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청년분들 언제나 존경합니다. 항상 바쁘고 힘드실 텐데 주일 예배 시간 기억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강대상에 조금 특별한 게 있죠. 평상시와는 다른 것이 뭐가 있지요? 여기 성찬 있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찬식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한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성찬식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골라서 보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을 골랐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의 본문을 매주 정할 때요, 이렇게 무서운 본문은 잘 안 고르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딱 읽고 나서 뭔가 힘이 돼서 아멘이라고 하거나 좋다 아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되고 뭔가 해피엔딩이 있는 그런 말씀을 보통 고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딱 읽었을 때 자동으로 아멘 이게 나오던가요? 조금 어렵지 않나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끝에는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네, 이 무서운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오늘 말씀의 요약을 시작부터 딱 해보자면요, 오늘 말씀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마냥 하나님은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결국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결국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냉철하신 분입니다. 분명한 명령을 주시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넘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사는 제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이 친구는 사진을 오래전부터 전공한 친구였는데요, 얼마 전 그림으로 자기 전공을 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니? 어떻게 오랜 시간 사진을 했는데 그림으로 전공을 바꾸었니? 물어보니까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창밖에서 왁자지껄하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밖을 딱 내다봤는데 놀이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지? 딱 들어왔는데 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또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넓은 놀이터에 저 끝에서 애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자세히 봤더니 그 넓은 놀이터에다가 분필로 네모선을 그어서 그 좁은 네모 안에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넓은 놀이터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놀아도 되는 그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그 선을 분필로 긋고 자기들끼리 그 선 안에서 규칙을 정해서 노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지킬 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야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림보다는 사진이 더 이 주제를 명확히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방향을 틀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를 종횡무진하고 노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선을 지켜 놀 때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아이들의 놀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선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두신 규범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기 10장인데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내용을 보면요,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 정신없이 출애굽을 하고 3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세우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죠. 이 아론이 진행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예배, 이 첫 제사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니까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벌써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에 불이 나와서 이 제물들을 삼키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슴 벅찬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것을 다 이제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라는 구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것을 직역해 보면요, 불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드리는 이 제사는요, 이 제사에서 불은 곧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그 제사의 자리에 만연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제물들을 사르시고 직접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나온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6장 9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장이라고 하니까 약간 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장입니다. 시간장은 말 그대로 간장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이 트럼프에게 주었던 음식 중에 갈비가 있었대요. 근데 이 갈비에 들어간 소스가 그 전 세계 언론을 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무려 이 소스로 들어간 간장이 360년 된 씨 간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60년이면 썩은 거 아닙니까? 360년이면 석유 아닌가요? 석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알고 보니까 간장도 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숙성도에 따라서 1년 된 것은, 아니 지금 막 만든 것은 햇간장, 그리고 1년에서 2년 된 것은 청간장, 3년에서 4년 된 것은 중간장, 그리고 5년이 지난 것을 진간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간장 중에서도 가장 맛이 좋고
오랫동안 발효되어서 감칠맛이 좋은 것을 계속해서 놓고 햇간장을 만들 때마다 이 진간장과 섞어서 지금 막 만들었지만 그 오래 숙성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씨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감칠맛을 주도록 만든 것을 씨 간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럼프가 먹었던 그 간장은 전라남도 담양에서 무려 360년 동안 유지해온 그 간장, 씨 간장을 공수해 와서 만든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60년 동안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장독대를 열어주어야 하고요. 매일 밤에는 장독대를 닫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아프나 아프지 않으나 집에 우환이 있으나 없으나 계절이 바뀌나 안 바뀌나 1년 365일 성실하게 매일같이 이 간장을 관리해 줘야만 360년 동안 이 씨 간장의 맛을 유지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대로 갑으로 내려가겠지요. 할아버지가 관리했던 것을 그 자녀가 관리하고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져 가면서 씨 간장이 이어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장에도요, 책임감과 성실함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장작을 주고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것이 아론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제 올해 하반기 동안 진행했던 교회사 흐름 라이드가 종강을 했습니다. 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 불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좋아하시죠?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보면 언제나 그 시작점은 그리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성화봉에 불을 붙여서 개최지까지 릴레이로 그 성화봉을 건네주면서 개최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네줄 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불을 꺼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론이 인도한 이 예배가요, 엄청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저도 목사님 아들인데요, 때로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예배 인도하는 걸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서 혼자서 막 밤에 내려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따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를 따라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버지 아론이 인도하는 제사를 나답과 아비후는 따라합니다. 물론 이들도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꺼뜨리지 말라고 한 그 불을 그릇에 담아서 성소의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옮길 때에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건드릴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 두 아들의 잘못은요, 그 그릇에 손을 대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한 개의 그릇으로 옮겨 담은 게 아니라 각기 이 향로에 손을 대서 마치 레이스하듯 경쟁적으로 자기들끼리 불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의 모습을 자기들 손에서 재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들면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영광스러웠던지 나도 하고 싶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역자 전도사들끼리 하는 말인데요, 때때로 찬양 인도나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뽕이 차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막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면 막 아멘 하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상하게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요, 각기 경쟁하듯 대제사장이 건드릴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것처럼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삼켜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높이는 수단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고 한 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모양만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예배였습니다. 이들의 잘못은요, 또 있습니다. 우리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짜로 있었던 일은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누가 더 아버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지 경쟁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제사장의 그릇된 제사장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두 사람을 죽음으로 벌하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와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밤낮 사계절 날씨 컨디션 불구하고 지켜온 그 360년 된 씨 간장을 그것을 그렇게 지켰듯이 우리도 대충 겉보기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불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불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감과 성실함의 불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급조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른 불인가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과제도 많죠. 시험도 있죠. 직장에서 주어지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지 않은 채 일주일이 흐르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꺼뜨리지 않아야 할 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불의 이름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고 이 성만찬이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을 건 그 불을 우리 대에서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 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며 함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